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중에 있는 성도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머리를 들고 주여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앞에서도 수도 없이 말했지만 병나면 의사한테부터 가잖아. 하나님한테 안 물어. 왜냐? 하나님이 못 고칠 것 같거든. 아니, 고칠지 못 고칠지 생각도 안 해. 그냥 의사한테 가. 옛날에는 바로 약국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약국이 그냥 가서 약 사서 팔으라고 하면 안 팔잖아. 못 팔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병원 가지, 지금은.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옛날에 약국으로 바로 갔어요. 왜냐? 직접 가면 바로 살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약사야. 그러니까 무슨 약 몇 개 주고 뭐 못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미 조제해. 환자가. 그래갖고 약사한테는 그냥 그렇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약사는 그냥 장사꾼이라 그냥 달라는 대로 돈 받고 팔기 바빴어. 약 광고를 뭐 하도 많이 하니까 그 광고를 보고 자기가 딱 약사가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조제해서 그래서 달래서 사다 먹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의약 분업이 이게 분류가 되고 이래서 의사한테 가야지만 약 살 수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병원 가는 거지. 이걸 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시인한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게 살아왔던 이 경험을요 어느 날 이거 내려놓는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들 간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 이 소리를 그렇게 둘러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말로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이신 하나님을 해가면서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냐? 의사한테 간다니까. 이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병원이 날로 병상 치워도 모자라. 막 세브란스 병원 가봐요. 막 얼마나 대형으로 전화써요. 그래도 거기 입원하려면 높은 사람한테 뺏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입원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 응급실로 막 응급 환자도 아닌데 응급실로 119 타고 실려서 그리 가. 그래서 응급실에서 막 응급실 가면 막 복도에 줄이 그냥 침대 위에 그냥 복도에서 들어놓 있대요. 응급실이라야만 먼저 입원실을 가는 그게 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편법을 쓰는 거죠. 입원하려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병원을 많이 졌는데도 계속 사람이 그렇게 들이닥치는 안 낫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낫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병 나는 사람이 많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현실이잖아. 낫지 않으니까 병상이 안 비는 거 아니야? 나서봐. 쑥쑥쑥쑥 그냥 막 나서가지고 나가면 병상이 자꾸 비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지. 뭘 말하고 있어요?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안 낫는 게 왜 안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허락하심에 의해서 병을 주는데 그 병을 주시는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해소를 못하니까 병이 안 낫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한테 내놓고 이것이 틀렸다고 인정하라는 것도 아니요. 지금 틀렸다고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이거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틀린 게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시라는 것 그것마저도 못하는 것이 이 방송 보는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현실이에요. 이게 우선 병원부터 찾아. 약부터 찾아. 물론 칼로 쑥 폈어. 약부터 찾아야지. 그거는 칼로 쑥 펴서 피가 철철 나는데 누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또 피 뚝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병원 가면 죽지. 피 흘려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되도 않는 쪽으로 말꼬리 잡아가지고 묘한 쪽으로 자꾸 대입해가지고 맞이네 틀리네 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방송 보시면 안 돼. 이 방송 트집 잡으려면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만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도 지금 얼마든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 이 방송 봐달라고 안 해요. 이거 방송 봐달라는 소리 하는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말씀 보고 찔림이 있으면 그것을 나를 치고 하나님한테 그걸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한테로 저 영의 사람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방송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다른 거 보세요. 뭐 하려고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는 거 자꾸 듣고 앉아서 옳으네 좋네 맞네 나쁘네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손해요. 손해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거 한 번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자꾸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에 대한 부분을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이런 것이 자꾸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금방 습관이 붙어서 익숙해져요. 여러분한테 결국은 진짜 영의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부정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더 좋아. 여러분한테 결정적으로 손해날 수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하는 태도나 생활하는 모습이 절대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특히 병에 대한 부분을 대하는 행동이나 그 치료하려고 또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병에 대한 얘기만 지금 벌써 내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달도 넘게 지금 계속 병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다. 내가 본 양이. 주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첫 번째 신뢰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이네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정말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그 결과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병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병은 어떤 면에서는 손바닥이 양면일 수 있어요.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병이 생각지 않게 생겨났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날 이렇게 허리를 이런 방향으로 의자에 앉는다고 쳐보세요. 당연히 허리가 휘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휘죠.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태우면 몸에 나쁘다는 거, 그냥 담배 요새는 얼마나 흉악한 그 그림을 넣습니까? 그래도 태우잖아. 그런데도 자꾸 계속 태운다. 그런 건 할 수 없어. 병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 즉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순수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시는 병일 경우가 아주 많다고요. 전부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자꾸 병원 찾지 말고. 병원 찾지 말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으면 낫게 해주실 것도 그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어떤 의사를 찾을까요? 어느 병원을 갈까요? 이렇게 해서 본질을 원인을 먼저 아는 다음에 처방전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처방대로 세상을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교통교제하고 관계하면 병이 안 생겨야 돼. 왜 병이 생기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을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아파갖고 아파 죽은 사람이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병으로 죽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병이 안 생겨야 돼.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고 묻지 않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둘 다 똑같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나 그를 일으켜 걷게 하는 것이나 똑같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둘 다 어려운 걸.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한테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알고 있는 지식대로 절대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한테 한 것밖에 없어. 다른데 어디도 그런 얘기 직접 그렇게 한마디로 해서 막말로 막 하신 적은 없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야,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앉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알잖아. 아침부터 밥 먹어, 어디 가고,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거 다 알다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양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를 스스로 분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더 좋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하나님, 제가 지금 옳게 살고 있어서 옳게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교직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예?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되고, 예? 우리 교회 예산이 몇 100억이 돼서 이후 불우이웃돕기를 얼마나 하고 뭐 선교 사업을 얼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계기를 만드셔야 돼.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나도 몰라 그러실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자라고 감리교회에서는 성자님이라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성장님이라고 성자라고 소리를 들었던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령님을 직접 교통하고 관계를 못 하셨대.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 박보영 목사님한테 얘기했다잖아요. 환상을 보여줬다든지 뭐 어쨌든 하나님을 어쨌든 교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대. 한 번이라게 한 번 딱 했다고 얘기하셨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너는 네 의로 그 일을 했지 언제 내 뜻대로 했냐 이렇게 얘기하셨다잖아. 여러분 그렇게 살으셨다는 분도 그런 책망을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간 걸 한번 돌아보세요. 책망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대단한지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뭐 한 주일에 얼마씩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뭐 바리새인이 11조를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면 도둑질을 해서 막 도망을 간대요. 돈을 훔쳐갖고 그러다가 도망을 가면서도 계산을 해서 11조를 계산해서 던지고 도망간대. 도둑질한 돈도. 그러고 붙잡혀서 잡혀가도 도둑질한 그 회당에서 던진 돈은 뭐 어떻게 된지 난 모르겠어. 그렇게 도둑질에 도망가면서도 계산해서 11조를 회당에다 던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 성경은 막 달달달달 외우고 꿰일 테고 그렇게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 지금 현대 우리 교인들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큰일 날지, 큰일 났지. 예? 성자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 딱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을 하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볼 것도 없이 우리는 볼 것도 없는 거야. 당장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 엎드려야 돼.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못 살아. 여러분 50년, 60년, 70년씩 교회 다녔는데 죽기 직전까지 교회 다녔는데 천국 뭐 지옥 가면 어떻게 한대요? 천국 못 가면.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관계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어? 천국 못 가. 저는 그래. 여러분 앞에 단언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 교통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아버지 맨날 일방적으로 아버지나 말하고 있다. 근데 나 천국 간다? 저는 죄송하지만 못 간다고 생각해요. 갈 수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지 지옥 대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배터리가 다 들었다고 뜨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대처를 하시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어느덧 순간 가보면 그렇잖아요. 저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저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넓은 길로 수만 명이 그냥 쫙 줄지어서 간대요. 근데 그 끄트머리를 가면은 지옥 거기가 절벽이라네. 절벽이라서 쓰려고 한대요. 안 가려고. 근데 그때는 이미 뒤에서 밀려오는 수만 명이 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대. 그냥 다 그래서 전부 다 톡톡톡톡 떨어진대 지옥에. 지옥 갔다 오신 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머무르고 멀리 있을 때 그걸 빨리 알아서 그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길로 가야 천국을 갈 수 있지. 그 길로 그냥 따라가면 똑같아요. 나중에 저 절벽인 걸 발견한들 쓸 수가 없어. 뒤에서 밀고 오는 군중들의 힘 때문에. 그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다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현대 교인들은 에이 뭐 그 많은 사람이 설마 저 지옥 가려고 뭐 10%는 가겠지. 프로로 따지지 마. 여러분 프로에 속이는 거예요. 프로로 말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또 어떤 분은 댓글 달았는데 프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옥을 천국을 가는 사람 숫자를 세어도 보다 보니까 1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갈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자기가 알아. 본인도 모르는데 천국 가? 안 그래.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이유를 본인이 알게 되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게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이 없어, 능력이 없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라고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오늘 배터리가 다 됐다고 그래서 더는 못하고, 여기까지, 20분 지금 다 돼가니까 20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